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따라 합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한 번 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독립정부를 세우고 또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들이 오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비유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것이 이제 있잖아요. 오늘 열 문화 비유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신 비유예요. 그 비유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주인이 먼 나라에 가가지고 왕이 되어져서 오겠다 라고 하면서 가시면서 종 10명에게 10문화, 한 문화씩 나누어 줬어요. 이 문화는 노동자가 10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100드라크마라고 100드라크마가 한 문화죠. 그래서 한 문화씩 10명에게 나누어 주고 장사하라고. 오늘 말씀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돌아와 가지고 장사를 어떻게 했나 하면서 결산을 해보는데 한 종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한 종은 또 다른 종은 5문화를 남기고 또 한 종은 그 문화를 수건에다 꽁꽁 싸며 두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7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종들은 왕 되는 걸 원치 않고 또 왕 되어 오는 것을 나는 기다리지도 않고 하면서 제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 주인이 그들을 죽이는 장면이 27절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제 누가 누구인가죠.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비유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주인을 교주라고 하면서. 근데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는 항상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예수님이고 종은 누구겠어요?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문화는 100드라크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준 거니까 성도들에게 준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 나라를 갔다 온다 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바로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뭐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장사한 사람들은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그리고 또 주인이 돌아와서는 10고을 건세를 주시고 5고을 건세까지도 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꽁꽁 수건에 싸매어 놔뒀던 그 문화까지도 10고을 건세를 준 그 사람에게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과 뭔 상관이 있느냐예요.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비유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오해하는 자들에게 하신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일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서는 예수님이 그 장사하라 그랬고 뭔 장사를 했는지는 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장사, 어떤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사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권세도 받고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도 믿음의 일을 해가지고 여기 10무나 5무나 남기고 그리고 10고을 권세 5권세 그리고 1무나까지 보너스로 더 받는 그런 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가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했을까? 그 힌트는 뭐냐면 예수님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는 항상 그 대상이 누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재림하겠다, 다시 오겠다, 왕이 되어져서 심판을 하는 왕이 되어져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유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하시면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한 일은 아마 이 일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단 말이죠. 그 일이 뭐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제자를 삼는 거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제자로 키우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인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비유에서처럼 죽음과 사망,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있는 것도 빼앗겨 가지고 지옥 가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바로 너라는 거죠. 문화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제자 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직접적으로 질문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살고 있는가? 적어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불신자들을 신자로 삼는 일을 하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나는 찾아다니는가? 삼으려고 하는가? 삼으라고 그랬죠.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는 저 사람이 제자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가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람을 뭘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래요 라고 하는 그런 삶이 내게 있는가? 그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너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오해를 풀어주시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주가 돼가지고 자기의 똘마니를 삼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노예를 삼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을 삼고 그 제자가 되게 하려면은 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자녀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야죠. 내 새끼가 원래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내 자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너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예비하고 준비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문화를 받아가지고 수건에 꽁꽁 싸매어 두고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책망을 받았죠.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배워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여기 있는 종처럼 내가 알고 있는 주인은 이래요. 근데 주인은 그런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은 아주 엄한 사람이라고, 하드맨, 아주 엄한 사람이라고 이 종은 생각을 했는데 엄한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수건에다가 문화를 싸매어두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인이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이걸 누구에게 줘요? 10문화를 남긴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리고 많은 제자를 삼은 그 자에게 그 문화를 빼앗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 대답을 해보세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만 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수건에 싸두고 있는 믿음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전 2022 300 출석 3년, 올해, 내년, 후내년 해서 3년 안에 한 사람이 몇 명을 해야 돼요? 매년 한 명씩 해야 돼요. 매년 한 명씩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죠. 그리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행할 때에 뭘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자라. 11절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 일을 할 때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요? 장사를 하기만 하면 10배가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하기만 하면 5배가 되는 거예요. 안 한 사람들은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또한 주인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절 말씀처럼 주인이 데리고 오라고,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면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7명의 종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까지 합치면 8명이죠. 그죠? 수건에 싸매어뒀던 사람까지 합치면 8명. 7명과 8명은 빼앗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죽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간, 비유니까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삶이 내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건에 싸둔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7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27절에 그 7명의 종들에 대해서 나와요. 14절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주인이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왕의 직위를 가지고 오겠다, 왕이 되어서 오겠다 라고 했는데 7명은 어떤 거예요? 아예 그 자체를 안 좋아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7절도 가보면 27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런 7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장사한 사람들, 우리는 믿음의 일을 할 사람들이죠. 또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이들과 대조적인 모습이 있었겠죠.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 믿음으로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일이에요. 안 모신 자들은 어떻게 됐다? 이 땅에서도 왕됨을,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겠지요. 이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왕되는 것을 부인하고 살았으니 누가 왕이 되었겠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은 지옥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말하면은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예요. 죽어도 죽지 않은 자, 영원한 죽음 가운데, 죽을 수 없는 불목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주인이지 않는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주인을 알아가지도 않고, 주인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않고, 주인이 내게 뭘 하라고 말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왕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에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너희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영원한 왕이 되겠다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서기관이 뭐예요? 적는 거예요. 적는 거. 대제사장이 하는 말을 적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왕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사초라 그러죠. 사초, 또 실록,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명으로 받드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명을 받드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명처럼 받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말은 다 이루는 말이거든요. 또 누군가는 반드시 실천하고 이루는 말이 돼요. 그 말이 내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이 내게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도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라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사는 자. 요즘에 TV에 보니까 집사라고 하는 말을 간혹 쓰더라고요. 고양이 집사, 무슨 강아지 집사. 근데 집사란 말을 조금 잘못 쓰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집사, 우리 교회도 집사가 있잖아요. 집사는 뭐예요? 집사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집사의 모습 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올려져요? 늘 일을 하는 사람, 일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또 주인의 말에, 주인이 있겠죠. 집사에겐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있어서 주인의 말을 늘 순종하면서 일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는 자는 8명의 종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는 2명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는 그런 종이 되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인을, 왕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의 주인은 왕 되시는 것을 기뻐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왕의 사람이 되고 왕의 집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에게는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보는 자가 되고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고 일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명의 사람은 주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 2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했던 그 2 종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우리 성도로 말하자면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살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일을 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이 어디 쉬워요? 내가 너 제자 삼아 끝, 이게 아니잖아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섬김과 기도와 사랑, 이거 없이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제자로 키워낼 수가 없어요. 내가 제자를 키우려면 내가 제자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아요. 기도의 본을 보이는 거 쉽지 않아요. 매사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그 본을 보이고 살아가야 뭐예요? 자녀들도 어려울 때 기도하셨지, 그러면서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이, 우리 엄마는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도 안 하고 제자를 키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나가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일을 하니까 주님 힘들어요. 주님 빨리 좀 와주세요. 근데 여기 8명은 어땠을까요? 왕도 인정하지 않고 오는 것도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릴 일도 없는 거예요. 뭘 안 했기 때문에? 장사를 안 했기 때문에. 결산을 하겠다라고,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한 사람들은,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
예수님 기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들은 돌아온다고 하셨지, 언제 돌아오실까 하면 여러분 나를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이 곧 오시기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고 있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종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따라 몇 명의 종이 되는 거예요? 8명의 종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두 종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사모하고 오늘도 마라나타. 어떤 교회는 늘 마라나타를 외쳐요. 늘 마라나타를 외쳐요. 참 성경적이죠. 여러분 마라나타를 외치는 사람은 그냥 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제사 삼는 일에 수고와 애쓰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시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앞서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 기다림 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월급 받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월급날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대답 좀 해보셔요.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게다가 보너스가 있는 달이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그전에 못했던 거 어디다 쓸까? 이번에는 필요한 그것을 꼭 사야지. 우리 재난기금 받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못했던 거 파마도 하고 말이죠. 못 먹던 고기도 한번 추가요 하면서 막 고기도 먹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날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종은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로 말하자면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당아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소멸되어지는 자가 있어요. 그 나라를 잃어버리는 자가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을 갖고만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가 바로 두 종과 같은 그런 장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나라를 체험하는 자, 누리는 자가 되고 어디로 가는 자가 돼요? 주인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